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 일생의 전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가슴속에 숨겨둘 생각 하나하나 당신의 자녀에게 전부 하셨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저에게 말씀하지 않지만 이미 작정하시고 모든 계획을 다 세워 놓으시고 구원의 방주와 신앙의 공동체와 말씀에 사무치는 애를 하늘의 빛처럼 준비해 두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작은 식구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 많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세세 무음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했던 우리에게 노래로, 새 노래로 가르치고 시편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 대한 고백으로 우리를 가르쳤사오며 우리가 위태로움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한 해의 새로운 날을 앞에 두고도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을 엎드려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보통 설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을 위한 희망이라든지 공경에 처했을 때 헤어나가는 법이라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이 웅덩이를 뛰어넘는가 하는 것이요, 신중에 생각을 해볼 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 내게 풍부하시기 때문이라. 이런 위로와 소망과 희망과 이런 것을 주는 것이 보통 기존 신도님들을 위한, 성도님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네, 오늘날 심각하게 해야 되는 설교 뭐냐? 불신자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마비돼가는 양심에 대해서 아프게 일깨워야 합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에게 죄를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보게 한,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피로소 눈을 뜨게 하는 그 복음 설교가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있는 로마 교회에, 지금 우리 영화교회에, 온 세상의 교회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전파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한 20년, 30년 믿고 나면 회개에 대해서 이게 전혀 감수성이 없어져요. 별로 죄 짓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우리가 신년 첫 예배에 제일 중요하게 취급해야 될 문제는 예배의 태도입니다. 예배는 눈 감고 아멘하고 저 기도 몇 마디 하고 찬송하고 목사님 설교 말씀 그저 은혜롭게 듣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첫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내어주실 때 그 뼈아픈 고통, 세상에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절대로 잊어서 안 되는 것은 그냥 헌금 얼마 드리고 내가 시간 내고 팬데믹 중에도 건강의 손해를
감사하면서까지 이제 낳은 것으로 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꽁꽁 감추어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그것을 내어놓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새 사람이 되고 새날을 얻고 구원의 색다른 음성을 듣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앞에 참으로 목매고 통곡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신년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하나님이여 새 일을 주시옵소서, 새 마음 주시옵소서, 새 정신과 새 날을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있다고 새 날이 오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픈 죄의 설교와 또 믿는 자들이 가지게 되는 그 최고의 기쁨과 행복과 이것을 툭 털어서 오늘 짧은 두마지의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아침에 아들에게 전화가 왔길래 아들아,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을 반드시 읽어라. 이것은 우리 어머님이 내게 주신 말이요, 내가 내 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다. 언제나 새해 첫해 첫날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안수기도를 꼭 해줬어요. 30년간 변함없이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어떤 때는 얼굴이 삐뚤어져 가면서 건강에 심각한, 왜냐하면 연말에는 항상 너무 많은 모임과 집회와 이 모든 것이 있는 데다가 그 클라이막스가 새해 첫날 새벽 기도회예요. 그게 말이 기도회지 그건 나를 죽이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미 크리스마스 예배와 송년 주일과 이게 계속 깨면 한 네 번, 5번 돼요. 근데 1월 1일 새벽을 맞이하면 그때는 이렇게 제가 일기장을 뒤져보니까 그때 얼마나 육체적으로 연약해 있는지에 관해서 쓰지만 동시에 그 연약한 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교인들 하나하나 사무치는 마음으로 안수기도를 해줄 때에 그 은혜를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새 아침에는 아들놈에게 안수기도 해주고 집을 나서고, 어떤 데 너무 바빠서 걷도 못해주고 돌아가서 해주지요. 오늘 새벽에는 어젯밤에도 하나도 못 잤어. 감격과 은혜와 감사와 2021년은 뭐가 굉장한 일이 올려나 봐. 왜 이렇게 기쁘고 가슴이 뛰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기다려지고, 뭔지 모르겠어. 하여간 기쁨과 충만한 소망이 사로잡아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고, 유일한 소망이신 구세주를 생각만 해도 기뻐요. 그래서 아마 한 3시쯤 됐나? 에이, 일어나자. 자리에 놓아봤자 뭐 1시에 들어오는데 놓아봤자 잠도 안 잘 것이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고무장갑 끼고 마스크 끼고 세정제 발라가면서 1차적으로 여기 나오시는 분 한 분 한 분 다 안수기도 했습니다. 실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진짜 하려고 했어요. 장갑 끼고 마스크 끼고 한 분 한 분 다 안수기도 하려고 했어요. 혹시 조심해야 돼서. 그래서 조심했지만 이미 새벽에 영적으로 한 분 한 분 다 안수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옛날처럼 강현희 권사가 세정제들과 저를 따라다니면서 물 먹이면서 야 따라와라, 세정제 뿌려라 가면서 영적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안수했습니다.
그 안순혜영이 오늘 말씀이에요. 어떤 축복을 줄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축복은 요셉은 샘 곁에 가지,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요셉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동물이 수천 마리가 있건 사람이 수만 명이 가 있건 안 보여요. 품이 넓어요. 그래서 제가 장언이 들어서 때는 깊은 산속에 깊은 가치. 여성분들에게는 보통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내리는 이름이 늦음이 가지고 충분해요. 근데 진짜 은혜 받으려면 땅속에 깊은 샘물에서 길 올리는 생명수가 있어야 진짜 은혜 받거든. 그래서 땅속에 깊은 생명수를 올리시오.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땅속에 샘물이 터지게 하옵소서. 저는요, 제가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을 1월 1일 새벽 때마다 정말로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야곱과 모세가 축복한 것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인가? 아니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세요. 진짜로 하는 것은 다 대가가 있어요. 오늘 우리 성경 봉독하셨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일생 처음으로 보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 전절에 보면 이렇게 손을, 므낫세는 장자고 에브라임은 차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오른손 왼손 뭐 크게 문제 안 하지만 근데 이렇게 어긋나게 장자와 차자를 어긋나게 안수해줘요. 그리고 그때는 지네들이 구약의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다 그래서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게 못해. 얘네들은 애굽에서 낳고 자라고 이방인들이에요. 요셉이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들은 아직 구약의 야곱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 자기 아들로 입양하면서 거기서 축복해 주는 것이 나와요. 이 아이들은 애굽에서의 그 구말 같은 장래 다 내던져 버리고 구약의 교회 야곱의 12아들과 같이 광야길로 들어서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인생들을 그렇게 결단해요. 가슴이 막 벅차요. 자, 그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믿는 자의 체험에는 반드시 그러나가 있어요. 아무리 애통하고 절통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러나, 성경은 그러나가 나와요. 그 그러나는 항상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인간이 개입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방해만 해. 근데 하나님의 개입이야. 그것도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을 위한 약속은 우리가 다른 길로 가든지 나쁜 짓을 하든지 뭐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을 그대로 구원에 관한 한 내게 무시하시고, 몰라 무시하신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 가지고 내가 누구를 뭐 어떻게 때렸는데 뭐 내가 뭐 누구하고 무슨 뭘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그거 가지고 안달복달 하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 속에 내가 당신의 자녀인 것을 아시고, 저가 주 예수를 믿어 너와 네 집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아시고 그에게 다 개입하셔. 특별히 위기에는 반드시 개입하셔. 그래서 그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며 완성시키세요. 좋네. 요셉은 다른 형제와 참 달랐습니다. 생각이 깊고 희생적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것 때문에 혹독하게 고생을 치르는지 몰라요. 활 쏘는 자가 저를 적대시하여 활을 쏘았으나 오히려 그가 활이 세지고 그의 팔이 강건해지면 이스라엘 반석 여호와의 하나님 전능자가 그를 붙드시니라. 이게 개입이에요. 오늘은 가족에게서 그렇게 혹독한 취급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전부 하나님께서 위기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놓으시는 일이 쭉 벌어져요. 그래서 그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뿐이 아니라 온 근동지방의 사람들을 먹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저가 요셉이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은 요셉이 단순히 고생하고 그 형제들에게 팔려서 미움을 당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해요. 내가 오늘 타양 이민살이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고생하고 병들고 팬데믹이나 겪으며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 내가 오늘날 이런 고생 저런 고생 팬데믹에 뭐 이런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이것이야 뭐냐 이거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궁극적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플랜과 뜻이 계신다는 결론이 나와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 믿음의 조상되는 야곱이, 믿음의 12지파 족속의 이스라엘의 선조되는 야곱이 이 두 손자에게, 이제는 아들이 됐죠, 둘에게 전해준 것은 야곱 굉장히 부자예요. 막대한 재산이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건지신 사자, 제2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계속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저를 도와주셨거든요. 그럼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너희에게 물려준다, 그 말이에요. 새해 첫날에 제가 영화 사랑하고 존경하고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성도님들께 전해줄 것은, 야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를 기르시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물려줄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저는 상당히 핵심부터 말하는 버릇이 있어서 곧장 말하면 빙빙 돌리다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핵심부터 쫙 들어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떠냐?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에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이 사람이 실수해도, 이 사람이 다른 여자 품어가지고 이스마엘 낳아도, 그리고 그것을 상속자로 세우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 말씀하셨지 그거 밉다고 뜻을 버리시거나 그에게서 약속을 거두시거나 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맺은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내가 잘못을 범하면 나를 떠나고 나를 벌하시고 나에게 같이 안 하시고 성령이 떠나시고 이렇게 하는 줄로 알아요. 그따위 믿음 가지고 이렇게 험한 세상 살아내시겠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조건을 따지자면 비교가 안 되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잘못 두들겨 패서라도 바꿔서 데리고 가세요. 아, 너 꼴보기 싫다, 나 떠나마. 아니요.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아버지 집에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과 모든 것을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다만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우리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앉아가지고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뭘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내가 일 안 해도 먹고 내가 정말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또 다르지. 그러나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고 노력해서 어떤 면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봐도, 사람이 봐도 이쁜 사람은 하나님도 이쁘세요. 여러분, 오늘 조금 한 절 전에 보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렇게 안수해 주는데 이렇게 손을 바꿔서 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오른손은 장자 므낫세한테 가야 돼요. 왼손은 차자 에브라임에게 가야 돼. 근데 이렇게 엇갈려서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요새 기겁을 해가지고 안 좋아가지고 아버지 그림하소서, 얘가 장남이고 얘가 차자입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이 성경에는, 이스라엘에는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이 하시는 오른손의 축복을 설명할 길은 크고 전능하고 다 뜻이 강한 것이야. 왼손의 축복하고는 전혀 달라. 왼손으로 하는 기도와 오른손으로 하는 기도는 전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걸 어디서 제가 느끼느냐?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이게 막 단어가 모자라. 그냥 끝도 없이 한 사람을 가지고 끝도 없이 기도가 나. 이것이 오른손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예요. 뭔지 그렇게 예뻐요. 아주 예뻐요. 제가 봐도 예뻐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끝까지 변하지 않아. 하나님께도 변하지 않고 인간관계도 안 변하고 교회도 안 변하고, 교회도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사람은 상대하기 싫어. 나올렘 나고 말렘만. 다른 교회는 가고 싫은 거 안 들어. 있고 싶으면 있고 나가고 싶으면. 제가 목회 30년 하고 얻은 결론이 그것이에요. 어린애일 적에는 제가 쫓아도 가고 돌아보고 뭐하고 눈물도 닦아주고 못도 하고 먹이고 뭐하고. 근데 팬데믹 기간을 겪으면서 제가 심각하게 느낀 건 믿는 자들을 그렇게 나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기른 내 잘못이 크다. 내가 무슨 잘난 척하고 책망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저는 본래 안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계획을 얘기해 줘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분명히 말씀 전했어요. 어른을 갚는다고 맨날 욕기만 얘기해 주면 안 돼. 어릴수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돼. 오른손으로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이걸 바꾸면 얼굴이 사색이 돼요.
왼손으로 하는 축복과 오른손으로 하는 축복은 너무너무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이에요. 라헬이 베냐민에다가 죽어갈 때 슬픔의 아들 베놈이라고 이름을 짓고 라헬이 죽었는데 즉시로 야곱이 바꿨어요. 아버지가 베냐민, 하나님의 오른손 바꿨어. 그래서 그날로 베냐민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 집과 족속은 상당히 용감하고 날쌔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하는 축복이, 여러분, 저는 왜 또 어떤 경우에도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전하는 일이 내 책임이구나 하는 걸 더 느꼈냐. 다른 목사 같으면 벌써 제 친구 목사님들도 60도 되기 전에 다 은퇴하려고 그래요. 돈이 얼마 쌓였으니까 이제 해도 된다. 또 하루라도 빨리 그냥 은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편안하게 있고 스트레스 벗어나고 목회에서 다 벗어날 대부분. 그러니까 지난번에 감리사님이 아니 다른 목사들은 다 빨리 돈 돼가지고 은퇴하려고 하는데 넌 어째서 그렇게 목회를 하려고 하느냐. 그럼 저라고 무슨 이렇게 정말 저는 병이 거기서 다 났거든. 목회하면서. 스트레스는 얼마나 주는지 알아요? 진짜 하루도 문제가 없는 날이 없어. 30년을 허건 날 겪어봤는데 그래도 제가 끝까지 해야 된다고 이 시간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 때문이에요. 아니 벌써 저 컷해서 그만해라 하셨을 것이야. 한 번도 제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느냐?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나는 벌써 생명수가 말랐어요. 근데 생명수는 갈수록 왕성해. 아닙니까? 생명수는 갈수록 넘쳐. 여러분 30년 설교해봐요. 할 말이 없어. 제목도 없어. 근데 같은 내용도 생명수가 점점 더 넘쳐. 그래서 세우신 목적이 계시구나. 2021년 팬데믹이 지나고 나면 큰일을 하시겠구나. 나도 거기 끼워주시겠구나. 우리 거기 끼워서 우리가 인생이 말년이든 인생이 초창기든 상관이 없이 모든 나이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면 쓰시는 대로 우리가 사용이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품게 됐어요.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라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하나로 묶으면 상속자예요. 아브라함의 그 일대기를 놓고 여러 장이죠. 그 일대기를 놓고 한마디로 말하면 상속자에 되는 문제야.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씨 거기에 더불어 하늘의 모래수와 바다의 모래수와 하늘의 별수와 같이 주는데 거기에 오실 자가 오시리라. 실로가 오시리라. 네 씨를 통해서 실로가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야. 그러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끊어지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다른 것이 되거나 그러면 위기를 맞게 돼. 이런 위기를 토탈 위기를 8개의 위기를 맞아요. 그거 내가 다 설명 못해. 여러분 또 거의 다 아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상속자에 대한 위기는 얘기했대. 우선 걸핏하면 사라가 남자들한테 끌려가. 사라 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을 낳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90세가 돼도 여자가 아름다워. 난 그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나오니까. 그랄 왕, 그래서 데려가. 90살에 또 데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개입하셔서 그랄 왕의 새끼를 낳아야 되냐? 아니거든. 아브라함의 새끼를 낳고 메시아가 오는 그 혈통을 보존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못하게 막으셨어. 그 다음에 기근이와 기근은 또 크게 문제가 아니라 칩시다. 그 다음에 이 집에 상속자를 누굴 세우느냐? 처음에는 조카를 오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무자했는데 나이 거진 90 몇 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는데 롯하고 딱 온 집안 중에서 롯하고만 같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 롯이 자 갑이라고 합시다. 상속자 갑이라고 합시다. 근데 제가 왜 상속자 아니라는 걸 알았느냐? 둘이 너무 재산이 많아지니까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서하면 동한다. 너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즉시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상속자가 없어진 거야. 그 다음에 상속자 누구냐? 99세가 돼도 아이가 안 생기니까 그 다음엔 하갈이라는 하녀를 통해서 거기서 자식을 하나 낳았어. 이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럼 이스마엘이 거냐?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셔. 네 씨는 내 몸에서 난 사라를 통해서 난 자라야만 내 씨가 되리라. 그래서 그냥 쫓아내. 이삭을 가지고 희롱하니까. 그리고 드디어 이삭이 상속자가 돼. 근데 거기에 진짜 중대한 위기가 발생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내게 바쳐라 그러셨다는 얘기예요. 진짜 위기야.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치고 나면 그 다음엔 그 후손이 무슨 별과 같고 뭐 같고 메시아가 무슨 놈에. 그래서 거기에서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는 신앙을 아브라함이 갖고 그 시험에서 뺐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네 씨에서 메시아가 나오리라. 하늘의 별과 모래수와 같이 네 자손이 그렇게 되리라 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지켜라 하신 거예요. 가뭄에서도 지키시고 걸참 여자 데려가는 데서도 지키시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결국은 처음에는 의심했지. 마누라를 지 누이라고 속이고 저만 목숨 살아 도망가 버리질 않나. 뭐 실수를 보통 하나 뭐 여정 하가를 해가지고 거기 뭐 그 자식을 얻으려고 하지 않나 뭐 하나 이렇게 저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독자 이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얻기까지 계속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길을 가게 하시면서 죽음을 극복하는 신앙을 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좀 죄짓고 잘못해도 뭐 한동안 그거 마음 아프다가도 좀 지나면 뻔뻔해지기 짝이 없지만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마십시오. 너무 그것만 가지고 내죄 하지 마시고 또 뻔뻔해져 가지고 뭐 그럴 수 있지 이러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심령으로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 조용히 드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결히 서십시오. 언약의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대에게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시고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유명한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유명한 개망나니 아들 야곱 사이의 중간이라 조용한 사람이에요. 이 이삭은요 상당히 조용한 사람이고 누가하고 마주서서 싸움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그 일생에 무지무지한 위기를 한번 맞아요. 그 뭐냐?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손에 생명을 잃게 되는 사건을 겪어요. 하나님 그리하라 하셨으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그때 이미 이삭이 나이가 30몇 살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칼을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하면 아버지 칼을 쳐내고 도망가면 그만인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제단에서 아버지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 모리아산의 아들을 왜 하나님이 잡으시는가 하고 몇 번 내가 교인들한테 질문을 들었어요. 아니 뭐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백세 준 아들을 또 뭐 바치라 그러십니까? 근데요 이 모리아산의 사건은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은요 제가 오늘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 걸 말하는 것이야. 당신 아들을 잡아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서 대신 그 생명을 지불해 주신 그 마음으로 내가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리고 내가 앉아서 그저 예배라는 것을
그저 적당히 드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속에 여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칼로 째주며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히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야. 십자가 현장이 되도록 해야 돼. 십자가 현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모리아산이라는 얘기.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르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살과 피를 깨트려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 아들을 채찍질 당하고 창에 찔려오고 손발에 못을 박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기를 바라세요. 자,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못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뭐라 그러냐? 가슴이 찢어져.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리라. 여호와 이레. 이삭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우리의 필요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지 않은 것이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서 그렇지 우리 필요한 거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죠. 내일 먹을 거 없다고 우리 근심 걱정하면서 이때 이만한 식구들하고 이런 판에 어떻게 살아내는 우리 얼마나 근심합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심 대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그 방면을 많이 생각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필요한 것을 내게 주시는 여호와 이레.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에게 물려줍니다. 하나님 물려준다니 이게 혹시 표현이 잘못되는지 몰라도 말 그대로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2021년 새 첫 주일에 물려줍니다. 셋째, 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에는 제가 꼭 부언해야 될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그 시험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시험을 주셨으면 그래서 곧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로 가셔야 돼요. 다른 데 가서 돌아다니면서 무슨 빌고 난리 부리지 말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드리고 그럼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또 하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몰려서 준비할 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굶기셨습니까? 굶겨 죽이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풀도 없고 아무것도 한 마리 양커녕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양을 준비해 주시는 번제들을 양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여호와의 산이야. 거기는 한 풀도 아무것도 없어. 그 여호와 산에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들어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것이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자, 야곱의 하나님은 조금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그의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길어요. 야곱에 대한 기사가 상당히 길어요. 그건 그 인간관계를 두 가지로 합치고 하면 하나는 형 에서와의 관계예요. 하나는 삼촌 라반과의 관계예요. 이 사람의 일대기를 두 가지 인간관계로 따지면 하나는 형 에서와 하나는 삼촌 라반이에요. 근데 라반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 이거는 좀 제끼고 형 에서와의 관계예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딱 붙들고 나서 쌍둥이인데 네가 뭐 형이야? 어디? 그리고 에서의 발뒤꿈치를 꽉 잡고 태어나.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야.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 도둑놈,
사기꾼이란 얘기예요. 남의 것을 훔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에요. 게다가 형이 먼저 몇 초 일찍 낳았다고 장자권을 저가 가진 것으로 알고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사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장자의 기업이라는 것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기업이에요. 하나님을 팔아먹는 거나 똑같은 것이에요. 장자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 그래서 하나님 저를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야곱이 태어나면서 그따위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이요. 그 하는 걸 좀 보십시오. 계속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약복감으로 그와 마주서세요. 계속 가장 못되게 한 것이 아버지 눈 오던 아버지 속이고 형이 줄 모든 축복을 다 가로채고 죽을까봐 도망질 친 것이 아주 크라이막스예요. 야곱의 인생 댐댐이가 거기 다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20년의 처가살이를 마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약복강에서 야곱을 만나기로 작정하셨어. 왜? 이제는 때가 돼서 저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기본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볼 때, 야곱을 볼 때 야곱은 돌아오면서 제일 걱정해. 약복강에서 걱정이 여기서 홀로 서 있는데 처자식 다 먼저 보내고 재물 다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서서 그 사람의 오직 하나의 걱정, 근심거리, 문제 딱 하나, 형에서야. 이제 에서가 내 재산 다 뺏고 종 400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 다 뺏고 처자식 다 죽이고 내 생명마저 다 죽이겠지. 그럼 내가 해결할 것은 무슨 방법이 있을까 하고 생각할 때 돈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화폐 단위는 양이나 염소와 이런 것들이니까 뭐 200마리 이렇게 해서 이 돈으로 좀 해결하리라. 탐욕스러우니까 양 수백 마리, 수사백 마리, 암소 뭐 몇 마리 이렇게 해서 한때를 보내고 또 그 다음 한때 또 준비해. 이런 많은 것을 보면 헤헤거리고 아마 내게 대해서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을, 증오하는 마음을 변하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가만히 해결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형 이해학적이야. 절대로 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없어. 물론 다 그렇게 지 머리꾀로 만들어 놓고 기도도 하긴 해요. 하나님, 제가 두 때를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건너가지고 제가 이제는 두 때나 되는 큰 것을 얻었나이다. 근데 에서가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하니 나를 구원해 주소서. 뭐 이런 기도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본질적인 문제. 지금 우리는 거의 매일 팬데믹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뭐 우리가 여기서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뭐 성경은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절대 말씀 안 해요. 지금 우리에게는 팬데믹이 가장 코비드-19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17명 중에 1명이 확진자라고 해요. 근데 아무도 속성책이야. 아무도 컨트롤 못해. 근데 우리가 약복강가에 서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지금 제일 문제가 코비드-19입니다.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그것이 생명을 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좀 있으면 다 사라진다. 때가 되면 다 사라져.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세상에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두시는, 당신이 하신 목적을 하시는 건 없어져요. 그리고 곧이어서 우리 생명도 이 땅에서 다 사라져.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우리의 영혼밖에 없어. 우리의 영혼이 뭐냐? 혼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뭐 의지라든가 이런 걸 말하지만은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창구가 영이에요. 그 영이 죽어있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새까맣게 죽어있어. 야곱 아니라 야곱 하랍이라도 새까맣게 죽어있어.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여자들하고 맨날 애정 싸움하고 자식들끼리 싸우고 요셉이 미워하고 뭐 요셉이만 사랑하고 집안에 모든 그냥 아수라장인 것도 이런
야곱은요,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네가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하며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사는 생활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생활. 하나님이 창피해서 저 사람하고 상관도 하기 싫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그걸 고치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그 여행을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을 만들고 새로운 날과 새로운 새해와 새로운 일들을 저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신 날이 약복강의 씨름이에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셨어. 그리고 야곱의 그 끈질긴 자기 욕심, 도둑기질, 무슨 기질,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사람의 죄성과 더서 싸우기 시작을 하세요. 근데 죽기 살기 처음에부터 싸우다가 하나님과의 싸움을 통해서 저가 무엇을 봐냐? 비로소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내 죄야. 내 죄, 뭐 우리는 살인, 가는 뭐 이딴 것만 죄인 줄 알지. 우리 진짜 죄는 하나님과 1조 2조 3 십계명 1, 2, 3, 4야. 진짜 우리 원죄는 십계명 1, 2, 3, 4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빵점에다 모자랄 지경이에요. 한참 싸우다가 여기가 막 엉치뼈가 다 물러나 버렸어. 쩔뚝거리면서 날이 밝아서 가려고 하시니까 붙잡고 축복하기 전에는 가지 못하십니다. 제가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가지 못하게 하죠. 얼마나 물고 불고 늘어졌는지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가지 못하십니다. 자기를 이대로 버려두고 가면 저는 나머지 인생 어떻게 살지 지가 알았거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아주 울면서 처절하게 울면서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시고 가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뭐라 그러냐? 그게 여호와의 사자예요. 제2 성자 하나님이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발등구리 잡는 자, 도둑놈, 사기꾼, 지질이 나쁜 놈, 이런 인간입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의 전력은 야곱입니다. 마누라 넷이나 두고 여자들끼리 싸움을 칼 들고 싸우는 것 같이 미워하게 만들고 자식들은 너무나 편해해서 내 자식 하나는 다른 자식 손에 잃었습니다. 지금 나는 아직은 그런 걸 안 겪었지만은 거기에서 제가 다 겪었던 그 사실을 야곱이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거기서 비로소 비천한 자기, 저 바닥에 있는 자기, 무슨 하나님의 무슨 뭐 선택된 인간, 그것하고는 비슷도 않은 자기의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긴 자란 뜻이야.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긴 자가 이 세상에 누구를 못 이겨. 기가 막힌 이름을 옆구리에 끼고, 이건 구속사에 있어서 거의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예요. 이 사건 약복강에서의 이 새롭게 야곱을 만드시는 장면은요,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 앞에 야곱으로 태어난 인간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새 사람이 되는, 새 일을 맡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참 중요한 시간이 약복강 시간이에요. 우린 다 이 과정을 지나왔으리라 믿습니다. 아직 이 과정을 지나지 않았으면 시간부터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 사람을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 영화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오니, 이 하나님을 주시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 증거는
자기가 말하지 않아. 옆에 사람들이 다 봐. 그래서 야곱은 그냥 한 번만 새롭게 된 사람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되는 성화의 사람이 돼서 성경에 이 사람처럼 성장하고 새롭게 되고 변하는 사람은 다시는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오직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 그 찬송 한번 해봅시다. 이 새 아침에 2021년 새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어떤 하나님? 말씀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자신 우리에게 아주 씹어서 우리가 잘 알아듣도록 조목조목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으시고 이 한 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내시기를 간구합니다. 복음성가 39장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죄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고지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오시오 내가 그리스도 주여 함께 십자가에 경나니 그런 죄 이제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고지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예수의 사고지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높이, 그 깊이,
그 넓이,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이 2021년 신년을 맞아 하나님을 통째로 물려가는 영화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